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 반대편 축복합시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새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대구 태연교회 연합찬양대의 성령에 맞추어서 우리 묵도드리심으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강북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흠량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해 두신 주님의 크신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은사를 충만 가득히 부어주시며 저희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은 기쁘게 영광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성도한테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대경 장로회 정경회장단 회장을 역임하시고 우리 부강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김도윤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새벽에 강북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시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지난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겸손의 십자가와 같이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13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 피 묻은 십자가를 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대국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도 지방에서도 베어드 선교사, 아담스 선교사를 시작으로 대구, 우성, 안동, 영덕, 경주, 울산, 부산에 수많은 교회와 학교, 병원이 세워지고 이 땅의 복음화와 근대 문명의 기틀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소망이 없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강북 지역에도 16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강북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이 회복되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미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폭력, 지진과 자연재해로 죽음과 기아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그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영원한 평화가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4월 총선을 통하여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지도자로 선출되게 하시고 남북과 동서,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쾌어 축제,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와 같은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대구와 민족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헌신된 총이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연교회 연합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되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이 왕되심이 고백되며 결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북지역을 섬기시며 강북지역 복음화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언더로디안 병원교회 원목으로 계시는 또 우리 강목협 서기로 수고하시는 조승태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과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대구 태연교회 연합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대구 명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희종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불려나가 처형당할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달라. 1장 1절 13절에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 2장에 들어와서 지켜야 할 것, 복음의 핵심을 여기에 강조하지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이라도 잊어버린 적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것을 다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독교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기독교는 땅 위에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8세기 전에 아름다운 말로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느 인생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으로 지목하여 이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하는 데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42장에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애언이 많이 나오지요.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여호와의 대로를,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건설했습니까? 이것을 친히 우리에게 증거해 준 사도 바울의 내용,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대로가 개통이 되게 됐는데요. 자, 이사야의 표현으로 이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4절에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 앞부분에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높은 산이 낮아지고 언덕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존귀하신 그분이 낮고 낮은 마국간의 아기로 태어나신,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졌다, 골짜기마다 도두신다. 하나님의 길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골짜기를 메꾸신 것입니다. 인간을
영원히 삼켜버리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그분은 내려오셔서 사망의 골짜기까지 들어가셔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무시다가 부활하심으로 골짜기가 메꾸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인생들이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삼켜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개통이 된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이 내려오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신 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땅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까지 다닐 수 있는 대로가 교통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신 이 예언한 이사야는 이제 너희는 힘써 외치라, 힘써 외치라고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리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외쳐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놀라운 복음의 인류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대로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이 올라가서 모든 인생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외치라. 자,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라고 권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로, 예수님이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길되심을 선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그 길 대신 여호와의 대로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대로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것이요. 지난날에는 아기 때로 오실 때에는 참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강한 자로 오셔서 목자처럼 너희를 안아주실 것이다. 강한 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는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이것이 2024년도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무익한 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메시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봐라.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개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위대하신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 40장 후반부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내용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회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동원한 그 용어들을 여러분 유심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뼘으로 하늘을, 땅의 티끌을 대외 달았느냐? 청평저울의 산들을 바라봤냐? 본 사람이 있느냐? 하늘과 땅, 바다와 산, 육지와 언덕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 산과 저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어느 인생이 바닷물을 헤아려 본 사람이 있습니까?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바다를 거기에 폈고, 너희는 산을 달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평창에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산을 거기에 세워두고 대한민국을 여기에 안착해 놓으시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강한 자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목자같이 여러분들을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선지자가 바라보도록 하는 그 내용 하나를 더 봅시다. 15절과 23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통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여기 열방, 귀인들, 사사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인간 역사를 주도하는 대국입니다. 당시 아수르, 애굽, 바벨론은 국력이 대단했습니다. 약소국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두려움과 참으로 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러나 선지자는 거대한 국력을 가진 열국을 나열합니다. 그 열국과 너희를 비교하지 말고, 그 아수르 애굽과 너희 조그마한 나라를 거기에 대립시키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거기에 대입해라. 대입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세상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러시아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통에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 물통에 한 방울 뚝 떨어지는 물방울과 불과하다.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세상 열국이 아니야.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주관하시는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라. 자, 북한의 핵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귀인들, 이 정치 엘리트들이 누굽니까? 누가 세상을 주도하는 자들입니까? 바이든입니까? 시진핑입니까?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도록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세상을 주도하는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귀인들, 세상의 정치 엘리트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허무하게도 만드시는 분이냐? 세상이 볼 때에 큰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야. 열방은 한 통의 물방울에 불과하고 귀인들, 사사들은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다. 부활하셔서 역사 배후에서 주도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눈을 세상에서 떠서 높이 들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자는 인간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 민족의 장래를 주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뭐입니까? 우리의 미숙한 정치력, 열악한 경제 자원과 구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존되어 있는 우리 국가 안보의 그 능력, 분열하기 좋아하는 타협할 줄 모르는 우리의 민족성,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머리 위에 저 북한의 핵 문제,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분명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불치의 병, 우리의 문제입니다. 불화와 갈등의 문제, 이 인간관계의 문제, 이건 문제입니다.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생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결혼 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시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가족 중에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 두렵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를 위협하는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를 위협하는 문제에서 눈을 떼고 관심을 해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문제가 되겠나? 북한의 핵이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됩니까? 대국들의 갈등 문제, 그 속에서 틈방에 있는 우리나라 문제, 우리가 볼 때는 문제야. 이게 우리 힘으로 참 감당이 어려운 문제. 그것만 보면 좌절해 마음이 죽대. 마음을 회수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역사의 주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도 그것이 문제가 되겠나? 열국이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되나? 그들은 하나님에게 통안의 한 방울 물과 같아. 믿으십니까? 오늘 부활절에 24년 부활절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나라의 장래를
주장하는 것이 정치 집단이 아니죠. 이 집단이 생길 수도 있고 저 집단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해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장래의 문제, 우리나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대로를 만들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께서 그 길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이 계셔.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문제를 너희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약해져, 좌절돼. 그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문제와 하나님을 대비시켜라.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대로를 만들어 땅에 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의 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보지 마라. 기억하라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될 때 힘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때 비참해집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위엄과 창조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주도하시는 다시 살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약해지게 되면 모든 것이 꺼져버려. 자기 하나님을 알아야 돼. 종교개혁 시대의 마르틴 루터는 그의 동료가 됐던 에라스무스에게, 에라스무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인간적이야.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인간적이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열국을 통 안에 한 방울 물처럼 취급하시는 분, 모든 강대국의 통치자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런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태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희신 목사님 특별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새벽에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부활의 산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생명,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오나옵기는 이곳 강북 7곡 지역을 사랑하시고 세워주신 160여 개 교회가 연합하여 이 땅을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강단마다 복음의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담대하게 입술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가르치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오나옵기는 대구 도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나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음화율 9%에 머물러 있사오니 우상의 단들과 이단의 단들을 회파하여 주시고 대구 도성이 성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정인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 준비로 강분된 저 북한의 지도자와 동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순서입니다. 우리 대구 북한교회 봉헌위원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리에서 서셔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 우리 참빛교회 우리 권준환 목사님 앞으로 나오지 마, 그냥 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 권준환 목사님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한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북 지역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우리 찬송합시다. 161장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같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땅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3절 한번 더 부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총무 김일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신 대구 명덕교회 장희정 원로 목사님과 장소, 안내, 봉헌, 주차 관리로 섬겨주신 대구 부강교회와 찬양으로 섬겨주신 대구 태영교회 연합 찬양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지 속에 실린 성도님들의 사업장 소개는 오늘 행사를 위해 협찬해 주신 분들의 사업장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과 성도님들의 요창금은 지역 복음화와 강북 지역 교회 연합을 위해 귀하게 사용됩니다. 강북 지역 목회자 협의회는 30년 전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세워졌으며 아래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및 광고 협찬금은 4월 10일까지 보내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강북 지역 기독학생 연합 집회가 6월 9일 저녁 6시 대구 부화강 교회당에서 빡공시대 이보람 대표를 초청해서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북 지역의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강사 목사님과 강목협 목사님들과 사진 촬영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165장 찬송 부르고 우리 정경회장 되시는 송홍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의 역사가 강북지역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귀한 메시지 받고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구 부강교회 강북지역 지교회들 대국 땅 조국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발걸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